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람이 자라듯이 우리 신앙도 조금씩 자라고 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 생활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분리의 단계입니다. 옛 삶에서 떠나는 거죠. 예를 들어 과거의 폭력, 마약, 음란, 도박 같은 제약된 삶을 사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런 생활을 이제 청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지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정착의 단계입니다. 단순히 죄에서 떠나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는 단계입니다. 마치 나무가 새로운 땅에 옮겨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듯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성장의 단계입니다. 정착한 나무가 자리를 잡고 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성경과 말씀, 기도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실도록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8장 말씀은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는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무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로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을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자녀임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 창세기에 보면 성부 성자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 펄슨입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임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 삼손과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장기간 내주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순절날 제자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또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사로 또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로 또 우리를 상담도 해주시는 상담사 역할도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 1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으로 진인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구원의 첫 번째 복을 설명해 줍니다. 1절부터 본문을 우리 차근차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연결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 후반부를 살펴봤을 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탄식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의 탄식이 기쁨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늘 그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해도 죄의 무게가 벗겨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복음이 그의 가슴에 박히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자유하게 돼서 지금도 이 말씀을 아침마다 선포하며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두고 하루를 시작하며 삽시다. 자,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구원의 두 번째 복을 설명합니다. 본문 2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게에서 들어올려 자유하게 하십니다. 중력보다 더 강한 양력처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율법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해방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복음이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시키는지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서 보혈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제 이룰 수 있게 됐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억지로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적용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천국으로 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성령님이시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 기억하고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본문 5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5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는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 육신을 따라 사람, 육적인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람, 영적인 사람을 뚜렷하게 비교해 줍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바울사도는 본문 6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바울사도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과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내 뜻과 욕심을 이루려고 생각하는 뜻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약 3년 동안 입주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늘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조용히 물어보고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먼저 노트에 기록해 놓고 조금 기다리면서 성령님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시 잊어버린 것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께서 잊어버린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으면 노트에 적고 저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차를 몰고 가면서 매일 하나님께 찬양 기도하며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에 일을 마치고 몸도 피곤하고 힘이 들 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를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저는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따라 매일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과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친 몸도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고된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는 거죠. 결국 그런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습관이나 죄에 이끌려 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옛사람의 욕심이나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일 예배 몇 번 참석하고 교회 다닌다고 몇 번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반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겉모양만 있고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로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 80이 넘어서며 몸은 점점 연약해져 가면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 크게 느껴진다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고 있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연약한 몸을 입고 살지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 장차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약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며 성령님 저에게 새로운 힘과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자, 본문 12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2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내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내 뜻과 욕심으로 살며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며 사는 육적으로 살던 옛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결국 죽게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늦잠 자고 게으른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다가 자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 하루아침 허겁지겁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알람도 맞추고 자기 전에 핸드폰도 멀리 치워놓고 성령님의 인도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서 이제 바울사도는 진짜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힘입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하고 부르면서 달려와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 자식들이 저를 보고 아빠 하고 소리 지르면서 제 품에 달려와서 안기는 어린 자식들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말은 무겁고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고 친밀함이 가득한 그런 호칭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고 벌벌 떠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하고 막 달려가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넘어질 때, 실패했을 때 아빠 또 저 넘어졌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분께 달려가 그분 품에 안겨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적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렸을 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심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가 좀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상처를 줬던 육신의 아버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육신의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스스로 비교하며 속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가난해서, 나는 못 살았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제대로 못 배우고 가난한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가난한 노예들이나 무시당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늘 다르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학벌 좋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가방끈도 짧고 진 질병을 안고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겪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 존귀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 잊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 본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유산을 함께 받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유산을 받아 누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살인적인 로마의 채찍을 맞고 빌립보 감옥 지하에서 마치 짐승처럼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물려받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천국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산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긴 질병이나 가난 때문에 그리고 관계의 아픔으로 고난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부활과 하늘 영광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 믿읍시다. There is no crown without suffering.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부활과 하늘의 영광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